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3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있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도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했느냐 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했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여기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아기스에게 죽을 뻔한 순간을 모면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으로 갑니다.
이 아둘람이 상징하는 곳이 무엇일까요? 이 아둘람 굴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런 곳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드왕 아기스를 말하죠. 세상 사람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비참하고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이것이 아둘람 굴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굴 속에 피해 있는 다윗의 모습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자기를 숨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다윗이 예상하지 못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이 아둘람 굴로 오게 됩니다.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이기 시작해서 400명이 모이게 됩니다. 다윗은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굴 속에 자기를 숨기고, 어떻게 보면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 절망스러웠을 텐데, 하나님은 이 절망의 장소에서 오히려 예상치 못하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여기에서 다윗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이 절망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스럽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비참한 가운데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그 비참한 마음을 토하며,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돕는 자가 없는 이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못 받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허락하셔서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아둘람 굴에서 계속 있게 되지 못했겠죠. 여기서 다윗은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 이전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갓에게 묻게 되는데,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사울에게 더 노출이 될 수 있는 장소고 더 위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 갓의 말에 따라서 유다 땅 헤렛 숲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위험을 피하여 가다 보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 붙잡혀 죽을 위험을 처하죠.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내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그 아둘람 굴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위험을 회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곳에 머무는 것, 이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둘람 굴을 떠나 헤렛 숲에 이른 것, 이것은 더 위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위험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회피하여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직면하는 것입니다. 죄는 피하여 가야 되지만
하나님 허락하시는 고난과 연단의 과정은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단을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헤레스풀은 고난을 피하여 연단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과 연단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직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고난을 피해 도망가는 장소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을 직면하는 장소가 더 나은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깨닫게 된 새로운, 그전에서도 물론 머리로는 알 수 있겠지만 자신의 삶에 겪게 된 이 고난 속에서 새롭게 경험적으로 알게 된 놀라운 영적인 사실은 고난을 피하여 편한 것을 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로 직면하십시오. 오늘 본문 두 번째를 통해서 사울은 이제 거의 정신을 잃었습니다. 신하들 중에도 옳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신하가 있었겠지만 이제 사울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의 얘기만 듣냐면 도액이라고 하는 간신의 얘기만 듣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사실은 죽을 죄도 아니었는데 85명과 가족들과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도 없도록 모든 양과 소를 또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울의 모습은 우리도 내 안에 이런 내면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악의입니다. 악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언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육신대로 반응하려고 하는 악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사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악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반응하려고 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안에 악의가 있습니다.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다윗이 도망간 거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줄 때 그리고 칼을 줄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에게 그거를 일러 바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여러분 팩트잖아요. 팩트는 팩트인데요. 왜곡된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팩트를 말하는 것 같으면서 이 아히멜렉은 다윗과 함께 공모해서 다윗을 도와주고 칼도 주고 군사력도 제공하고 먹을 것도 제공하고 반역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피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팩트를 섞어서 말하는데 그 팩트를 말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해를 가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팩트를 말한다고 하는 사람. 이게 도액이에요. 도액. 맞는 말이잖아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다윗에게 음식을 주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히멜렉의 의도는 다윗과 함께 모반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팩트를 이야기하면서 아히멜렉이 다윗과 함께 사울왕 당신을 향하여 모반하고 다윗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팩트를 섞어서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인생에서 피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팩트를 들을 때 그 팩트를 들으면서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이 도액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피해야 될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것을 분별을 못합니다. 아히멜렉을 부르는데 원래 제대로 얘기해주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 알아요.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왜 왔는지 몰랐어요. 다윗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그 진설병, 물려낸 진설병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다윗에게도 주고, 다윗에게 여기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왔는데 급히 와서 제가 무기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하니까 칼을 준 거고, 어떤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도액이란 사람은 그걸 알아요. 아는데도 사울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왜곡해서 말해요. 사실을 왜곡해서 목적과 의도를 왜곡해가지고 결국은 이 도액이란 사람은 아히멜렉과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85명 가족들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시편에도 또 나옵니다. 다윗이 아주 저주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도액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이나 일을 전해줄 때 그 일을 전해 들으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게 만들고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화평케 하고 그 사람이 심지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올바르게 변호해주고 그 사람을 향해서 올바르게 권면해줘서 올바른 관계, 화평한 관계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뭡니까? 화평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합니다. 올바르게 하고 심지어 잘못을 범한 자도 회개케 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간질을 시키는 자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마귀의 이 헬라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것은 양편을 갈라버린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찾아와서 갈라버립니다. 사이를 나눠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도액은 사이를 오해케 만들어서 갈라놔버리는 마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렇게 대통령님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좀 사울과 같다. 현재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대통령님을 위해서 이제는 별로 기도해도 그렇게 많이 소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일이 이어지게 달라고, 되어지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사람들의 불신감을 부추기고,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 편에 서고 저 사람 편에 서고 그렇게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기 원하시는가? 이것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의 편과 사람들의 생각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고 이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옵니다. 그때 자초지종을 얘기할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보통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윗의 위치에 있었다면 바로 그 사울 나쁜 놈이다. 그거. 아주 못된 인간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야, 사울 그 나쁜 놈이야. 내가 너 책임질게.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울의 환심을 삽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일이 내 탓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도 탓이 있어요. 거짓말을 해서 그 아히멜렉이 모르는 가운데서 음식도 주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이 사울 나쁜 놈이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윗은 나의 탓이다. 여러분, 이것이 참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는요 남 탓합니다. 가정에서 부부끼리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보십시오. 부부간에도 싸우는데 결국 싸우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남 탓입니다. 네 탓입니다. 부부끼리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네 탓이기 때문에 싸운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 탓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부부간에 내 탓입니다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가정은 내 탓입니다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탓입니다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네 탓이다 시작하면 깨어지고요. 가정도 네 탓이다 시작하면 깨어지고요. 교회도 네 탓이다 시작하면 깨어지고요. 나라도 네 탓이다 시작하면 깨어집니다. 내 탓이다가 회복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공동체는 네 탓이다부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내 탓입니다라고 시작하면 중보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짐을 안게 되고 회복시키게 되고 내 탓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회복되고 네 탓입니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내 탓입니다부터 시작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